안식의 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부터 이제 두 번째 창조 이야기를 오늘 읽었어요. 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를 읽고 나면 지금 어떤 느낌이 드세요? 첫 번째 창조 이야기와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사람 중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하고 좀 더 상당히 비슷해지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하고도 상당히 다르지만 그래도 창세기 1장의 어떤 그 시적인 분위기보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잖아요. 아주 창백해.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1장과 2장이 이렇게 다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의 그 창조의 순서하고 2장의 창조의 순서가 많이 달라요. 1장은 그 셋째 날에 나무와 풀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 여섯째 날에 짐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2장의 창조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짐승을 만들어요. 그리고 2부는 가장 나중에 만들어요. 여자는 가장 나중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지금 말했지만 마치 2장을 읽으면 성경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나 어떤 성경에 대한 어떤 뭐랄까 존경심이 좀 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왠지 1장의 그 장엄함을 스스로 깨트리는 것 같잖아요. 그죠? 2장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1장도 필요하고 2장도 필요한 거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그 이전의 창조와 이후의 창조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죠? 이전의 창조는 이후의 창조의 블루프린트가 된다. 그리고 이후의 창조는 이전의 창조의 디테일이 된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뭐 창조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사뭇 다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까지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이게 최소한 성령 하나님의 저작물이라면, 한 존재의 저작물이라면 이렇게까지 달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의심이 안 들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첫 번째 창조를 블루프린트라고 보고 두 번째 창조를 그 시공이라고 보면 만약에 두 번째 창조가 없으면 첫 번째 창조는 블루프린트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없는 거니까. 그러면 두 번째 창조, 이 시공이 첫 번째 창조와 이렇게도 달라져도 되는 건가? 이렇게 달라 보이는데 실제로 이게 그렇게 다른 걸까요?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될 게 그러면 2장의 이 창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하고 같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에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거긴 마치 낙원처럼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그러나 3장 이후의 이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주 박 터지는 이 세계예요. 그래서 2장에 창조된 세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하고는 달라요. 4장 이혼화돼야 이제 비로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계가 만들어져요. 창세기 2장의 이 세계는 분명히 하나의 창조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계하고는 달라요. 유대인들은 세계가 4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4개의 세계마다 3개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3개는 3개의 영역이 있고 마지막 하나는 1개의 영역만 있어서 10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4개의 세계마다 다시 또 4개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원래 4개의 세계는 또 다른 4개의 세계 중에 1개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요. 양파를 껍질을 깠더니 또 그 안에 양파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큰 세계의 일부고 우리 안에는 우리보다 작은 세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의 우주를 품고 있는 이 원자가
좀 더 큰 세계에 속해 있고 그 분자는 또 더 큰 세계에 속해 있고 우리가 보는 이 우주는 더 큰 우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네 개의 세계로 본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 무한한 그런 존재에서 처음 나온 세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발현의 세계. 거기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아인 소프의 속성이 그냥 마치 태양의 그 불덩어리 튀기듯이 그냥 발현되는 그런 세계. 그 다음에 세계를 창조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러나 거기 창조의 세계도 우리 지금 이 세계하고 사뭇 달라요. 그 다음에 세계를 형성의 세계라고 해요. 마지막 세계를 액션, 행위의 세계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보는 세계관이에요, 그게. 그 네 개의 세계 속에 들어있는 그 10개의 영역 속에 이게 다시 또 네 개의 세계와 10개의 영역이 다시 계속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원자의 세계로부터 이 우주의 세계까지 사실 양파 껍질처럼 같은 게 계속 이 중층적으로 쌓여있는 구조거든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 최소 단위가 뭐 원자라고 하면 이 원자가 완전히 그 우주의 구조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중앙에 원자 핵이 있죠. 핵은 양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죠. 우리 태양계도 태양이 있고 그 주변을 행성들이 돌고 있잖아요. 태양계는 뭘 돌고 있죠? 우리 태양계는 뭘 돌고 있죠? 우리 은하의 중심을 돌고 있는 거예요, 태양계가. 우리 은하는 뭘 돌고 있는 거예요? 네? 은하계를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의 크기는 현대 물리학자들은 그 우주가 최소한 11개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우리 은하에 이 태양계와 같은 게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1000억 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은하 같은 게 이 은하계에 몇 개가 있냐 하면 또 1000억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창세기 1장의 세계와 창세기 2장의 세계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의 세계 이 세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창세기 1장은 아까 얘기한 그 창조의 세계, 두 번째 세계에 관한 거고 창세기 2장은 세 번째 그 형성의 세계에 관한 거고 창세기 4장 이후에 즉 우리의 이 시간과 이 공간은 그 액션의 세계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우리가 한 가지 본받을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옛날에는 성경을 이걸 뭘로 봤냐면 종교로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 지내고 뭐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요새는 성경을 철학으로 해요. 철학으로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자구에 그렇게 얽매이잖아, 이제. 오히려 이 성경의 자구보다는 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우주의 모습은 무엇인가?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구현할 것인가?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공회당의 생활을 보면 대부분이 다 성경 공부예요, 그냥.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혹시 이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액티비티 같은 거 본 적 있습니까? 하나의 가족 모임에 그냥. 의미는 어떻게 하면 이 주는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모든 편견을 떨치고 굉장히 진지해졌다는 의미예요. 자유로워지고,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와 진지해지는 거는 사실은 같은 방향이에요.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진지해질 수 없고, 진지해지면 자유로워지지 않을 수 없어요. 2장은 제일 먼저 아담을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나무를 만들고, 세 번째 짐승을 만들고, 네 번째
여자를 만들죠. 그죠? 우리는 이 장을 그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새로운 창조로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은 1장을 좀 더 위대하게 하고 1장의 창조를 좀 더 현실적인 창조로다 이끌어내는 상당히 의미 있는 창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2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시간과 공간과는 상당히 다른 세계라는 걸 우리는 전제로 해서 지금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2장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풀어나갑시다. 자, 2장 4절을 보면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던 때, 만들어지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역사 유물을 출토해 보면 점토판이 나와요. 점토판이 나오는데 거기 왕이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가문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끝에다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는 누구누구의 똘레다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노아의 똘레다야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창세기 2장의 창조 사건을 누가 기록해 놓고 이거는 하늘과 땅의 똘레다야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 관한 똘레다는 5장에 나오고 6장 9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렇죠. 노아의 똘레다 이건. 그러니까 6장 9절 이하는 노아의 똘레다야. 자, 이처럼 이 고대 점토판을 통해서 전승되어 왔다라는 걸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똘레다라는 말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모세 이전에는 아마 파피루스나 혹은 점토판을 통해서 이게 전승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점토판들을 기준으로 해서 편집을 했던 것 같아요. 하늘과 땅에 대한 창조에 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할 거야. 되게 성경학자들의 다수설이에요.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를 이거를 별개의 창조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2장 4절을 지금 1장의 창조 사건에 대한 그 어떤 그 결론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얘기하는 게 창조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지금 2장 4절은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새로운 창조에 대한 똘레다라고 이해를 해요. 이때는 나무들도 만들어지지 않고 풀도 없었다. 5절 한번 볼래요? 사람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은 땅을 갈기 위해서 존재할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땅을 갈기 위해서 창조되는 거야 라고 이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이 얘기를 하냐면 잘못해서 벌을 받아서 땅을 갈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땅을 갈게 원래 예정돼 있었던, 계획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땅을 갈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6절에 볼까요? 이때까지는 비가 없었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비로소 비가 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이 땅을 적셨어요? 땅에서 물이 올라왔어요. 땅에서 그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죠. 그죠? 그게 6절까지 나오죠. 이때서야 하나님이 비로소 그 흙으로, 그죠? 흙으로 그 아담을 빚어서 그 안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사람이 이제 그 생명이 되죠. 그죠? 살아있는 그 존재가 되죠. 2장에 사람을 만드는 것은 참 다르죠. 그러니까 1장은 하나님의 성상을 닮은 세상을 정복할 그런 존재, 완전한 존재로 1장은 만들어지잖아요. 2장은 어디서 오냐면 흙에서 오죠. 창세기 2장에 지금 아담은 어떤 존재로 지금 만들어진 거야? 삶과 죽음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삶과 죽음을 두 가지로 이해를 하잖아요. 서로 다른 걸로, 서로 반대되는 걸 이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이걸 하나의 과정으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덜 살아있는 것이 있고 무지하게 많이 살아있는 것이 있고 더 죽은 게 있고 좀 덜 죽은 게 있고 이런 게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았으면 살았고 죽었으면 죽었다는 것밖에 이해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더 살아있는 게 있고 덜 살아있는 게 있고 더 죽어있는 게 있고 덜 죽어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과거를 보세요. 완전히 죽어있다가 조금 죽어있다가 이제 조금 살았다가 지금 완전히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창세기 1장의 그 완전한 완성, 요한계시록 21장의 완전한 완성은 요걸 만든 거예요. 창세기 2장은 요걸 만든 거예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난 존재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봐요? 죽은 존재라고 봐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는 거야. 그걸 죽은 존재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애고들은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봐요? 죽은 존재로 봐요. 그래서 네가 이걸로 태어나지 않으면 마지막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로 네가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죽은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밖은 뭐예요? 죽음의 세계예요. 근데 그걸 살아있다고 인식하는 건 누구예요? 에고만 그걸 살아있다고 인식해요. 하나님은 그 에고를 죽은 존재라고 봐요. 그 에덴 밖에 있는 그 존재, 그걸 죽은 존재라고 봐요. 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살아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어. 이 얘기는 다 이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생명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가 죽었으나 이제는 네가 살았도다. 그건 다 이거예요. 이거에서 이걸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세 개의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흙으로 살았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리빙 빙으로 살고 어느 순간부터 라이프 기빙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영으로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입니까? 리빙 빙입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살리는 존재입니까?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한 분이 두 분이 돼요. 그걸 개체화된다고 해요. 에고화되는 거예요. 두 존재가 이제 나와 너 둘로 인식하게 돼요. 아담 홀로 존재하잖아요. 하나의 아담에게 이브가 나오잖아. 이브가 나와서 아담을 보고 너 한다고. 너 한다고. 근데 사실은 한 존재였잖아, 그게. 그죠? 그렇잖아. 이브는 어디서 나왔나? 아담에게서 나왔다고. 근데 이제는 이브가 아담 보고 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둘로 다 인식하는 거예요. 에고가 탄생하는 거예요, 드디어. 지금 우리는 이게 하나님에서 모든 게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에서 지금 그동안에 지구상에 몇백억의 인구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단순하게 하나로 다 간략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것이 다시 하나라는 것에 대한 보증이 없으면 나누는 건 이건 축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이 된다는 건 왜 축복이냐면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둘로서 넷으로 가고 여덟로 가고 영원히 하나로 돌아올 수 없다면 이건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엄마 아빠가 없이 형제만 둘이 있으면 이건 전쟁이에요. 형제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건 엄마 아빠 공통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세포가 분열하잖아요. 그죠? 세포가 분열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도 없고 번식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존재할 수도 없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세포가 사멸하고 그다음에 또 세포가 끊임없이 분열하잖아요. 그죠? 분열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세포가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같은 세포가 서로를 공격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걸 암세포라고 그래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세포가 한 세포가 두 개의 세포가 돼서 두 개의 세포가 공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어야 이건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분열했는데 이게 서로 공격하면 그 암세포가 돼서 망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고화된다는 것, 즉 하나님이 둘이 되고 넷이 되고 이렇게 아담이 넷이 이렇게 개체화된다라는 건 뭐냐면 거기 존재가 그것이 하나로서 어떤 일체감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는 성장이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창조가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게 안 되고 계속 분열만 하면 이건 암세포가 돼서 금방 멸망해 버리죠. 그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멸망하고 말 거야라는 공포가 있다고. 현대 문명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비관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비관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그 비관론의 근거로 삼는 건 몇 가지가 되는데 결국은 인간이 개발한 문명이 결국은 인간을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개발한 핵, 인간이 개발한 인공지능, 인간이 개발한 유전자 변형 식품, 인간이 개발한 유전자 변형 동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을 멸망시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끊임없는 성장이 결국은 하나로서 통일체를 갖는 것으로서 이게 유지되지 않을 거라는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게 분열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공포를 느낄 거예요. 나는 애를 둘밖에 안 낳았어. 근데 옆집에 지지리도 궁상이도 못 사는 개똥이 엄마가 17을 낳네. 근데 이 개똥이 엄마에서 난 그 자녀들이 또 17인가. 그러면 하나, 둘을 나눠서 아주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최고의 그 지성으로 교육을 시킨 이 엄마, 아빠가 느끼는 공포는 뭐예요? 애기들이 어릴 때 처음에 엄마 품에서 양육을 받다가 어느 날 집 밖을 나가면 애들이 제일 처음에 느끼는 공포는 내가 어디까지 가야만 길을 잃지 않고 엄마한테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요? 그래서 애들은 지혜로워가지고 절대로 한꺼번에 멀리 안 나가요. 조금 나가서 엄마가 있나 딱 보고, 조금 나가서 엄마가 있나 딱 보고, 엄마가 없으면 집이 보이나 딱 보고, 그래서 보이는 데까지만 나가요. 그리고 다시 집에 와요.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이제 또 출발해요. 오늘은 좀 더 나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동네 어디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집이 안 보여도 좀 더 가요. 그렇게 해서 가요. 그래서 어디까지만 가냐면 내가 다시 엄마 아빠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요. 별도로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꼭 한 개에서 두 개가 내 성장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한 개가 두 개로 되면서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너, 나로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의식이. 나라는 하나의 의식에서 너와 나 두 개의 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에고라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에고는 생존의 단위예요. 창세기 2장 에고의 탄생이에요. 이 인류가 성장 발전하는데 기본 단위가 되는 에고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걸 아담을 만들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브가 아담에서 나왔든지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브는 아담의 또 다른 에고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자연계에서 생물이 생장해 나가는 기본 로직이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그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 리빙 빙으로 만들었어요. 자, 근데 리빙 빙이 아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라이프 기빙 스피릿으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생장, 이 에고의 시작, 이 성장의 단위인 이 세포, 이 원자의 시작은 결국 뭘로 다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이 새로운 창조는 결국은 뭐냐 하면 창세기 1장의 그 완전한 창조로 귀결된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의 복잡한 생물체로 되기 전에 원초적인 하나의 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담을 어디다 두냐 하면 에덴이라는 곳에 둬요. 에덴이라는 곳에. 에덴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 쾌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쾌락을 추구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까 집을 나갔어. 범위를 넘어가면 집을 못 찾아오잖아. 그걸 빠졌다고 그래. 그러니까 집에까지 찾아가. 자기 안에 그리스도에게 찾아갈 정신을 잊고 빠져야 돼. 그러니까 이 모험을 즐기되
빠져서 지배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상, 그걸 빠졌다고 해요. 하나일 때보다 둘일 때 그게 쾌락이 안 되면, 그죠? 성장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네, 성장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쾌락에다 놓지 않았으면 이브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이브가 뭐하러 나와? 쾌락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애를 낳아서 그게 즐거울 거라는 그 생각이 없으면 애를 왜 낳겠냐고. 쾌락을 만약에 죄악시하고 쾌락을 도외시하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권고하냐면 부디 쾌락하시길. 솔로몬이 뭐냐면 내가 다 해봤어. 내가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누려받고 내가 궁녀를 3,000명이나 거느려받고 내가 세상의 모든 보화를 다 가져봤고 내가 심지어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 건축가로서 최고의 창조의 기쁨을 가져봤고 모든 쾌락을 다 가져봤는데 다 쓸모없으니까 그냥 네가 하는 거 재미있게 해. 그게 최고야 이거예요. 에덴에 두셨어요. 옛날에 어떤 과부가 살았어요. 효자 아들을 두었어. 효자 아들을 뒀는데 이 엄마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이고 죽겠네 하는 거야 맨날. 그 효자가 자기는 마누라하고 그냥 알콩달콩 애들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이 홀로 계신 어머니가 너무 안 된 거야. 그래서 수시로 가서 안마도 해드리고 맨날 그러는데도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아이고 죽겠네 그래.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겨울이 돼서 이 방이 따뜻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불도 떼드리고 그래도 도대체 만족을 안 하셔. 중이 한 분 과객이 왔는데 중을 사랑에다 드렸다는 거야. 그러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노인네가 일어나서 군부를 떼면서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야. 쾌락. 인간은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여기 2장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한 숙제를 줘요. 처음에 그 리빙 빙이 어떻게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되는지 엄청나게 많은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고. 그 논리적인 비약들을 설명해 주는데 창세기 2장 3장이 엄청난 그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장은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아까 리빙 빙으로부터 라이프 기빙 스피릿 사이의 이 엄청난 간격을 메워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어요. 창세기 2장 3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성경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의도했던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엄청난 분량의 시간과 엄청난 분량의 이 시공간을 운영을 했다면 성경은 그걸 창세기 2장과 3장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과 3장은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함유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선악과를 먹고 그냥 이렇게 해서 쫓겨났어.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떻게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되는지 그 사이에 뭐가 벌어져야 되는지가 사실 창세기 2, 3장에 이 짧은 몇 개의 단어 속에 다 집어넣어놨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굉장히 많은 그 의문들을 상당히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은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사뭇 다를 수밖에 없는 건 그 창조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서로 다른 메시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창세기 1장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장엄함,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그 위엄을 보여주는 거라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에고로서 궁극적인 창세기 1장의 완성으로 나아갈 건지에 대한
그 첫 번째 작업, 즉 아담이라는 하나의 세포를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죠?